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 묵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날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사 점검하사 금과 같은 믿음이 얼마나 더 귀한지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에 내놔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금은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디에 갖다 놔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타락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믿음이 그 지역을, 그 땅을, 그 세상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금 같은 믿음을 예배 가운데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어진 곳곳에서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지치고 상하고 고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 주님 채우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도문 110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7장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고 전능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이 모여 영상으로 나와 주님께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 받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제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 권세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가득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주님 사랑을 받게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자,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 앞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고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의 말을 듣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제목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아멘. 디모데 이제 다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 강해로 돌아오기까지는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한 2달 정도가 걸렸어요. 2달. 네. 그래서 여름 사역을 어떻게 할까, 또 천상예배 드림을 통해서 거의 2달 정도 걸리다가 다시 디모데로 강의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코로나는 지금 거의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냐면 1월 말에서 따진다 그러면 거의 8개월 정도가 계속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로 강의로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었듯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정상생활로 돌아오는 시간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디모데 강의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로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디모데 강의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말씀 앞에 섰듯이 코로나가 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주 명령을 할 때마다 그 명령은 강조하는 점이 있고 강하게 지켜야 될 의미를 가지고 명하는 것을 봅니다. 휘후서에 와서 마지막에 인생을 끝자락에 두고 있는 바울이 강하게 명하고 엄히 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언적인 말씀이 될 수 있고 떠나가면서 주는 메시지기에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엄히 명령하면서 주는 말씀이 뭘까? 따라합시다. 첫째,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시작.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전파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라라는 것을 멸하고 있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전도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가면서도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고 떠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피 끊는 한 맺힌 유언이 지상 명령이고 전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전도는 뭐하러 나와야 돼요? 골방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해도 전도는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사람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전도예요. 자, 주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도 유언과 같고 마지막에 떠나면서 주시는 모든 명령과 같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를 골방에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골방에 있게 해도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지상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뛰쳐나와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듯이 이 지상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문을 열게 하사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을 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전도할 때에 이 전도가 왜 중요한가? 이 전도는 성경과 복음과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전파하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주고 있어요?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갑자기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못 잡더니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물을 던졌는데 왜 나는 고기를 못 잡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느냐가 그물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도는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로 전도해야 된다? 복음으로, 성경으로. 계속 3장의 하반절에 마치면서 성경이 디모데를 되게 했다, 성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 이 성경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고 전도하고 증거해야 된다. 왜?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되 본질의 메인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을 바울이 주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구하라. 뭘 전파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전파라. 그 성경을,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너무 많이 안 하면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항상 하면 지는 것.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느 정도로 전파하고 계속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항상 힘을 쓰라. 이 힘을 쓰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힘쓰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에 공부에 힘을 쓰죠.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 힘을 쓰죠. 오늘 누군가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네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쓸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중간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중간에 애를 쓰지 아니하면 결실할 영혼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어부가 이야기합니다.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나는 왜 전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써서 전도하고 애를 써서 전도하고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방에서 나와 전도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증언할 때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사람 알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는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항상 힘쓰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따라합시다. 권하라는 명령입니다. 시작. 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아시죠? 삼국지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유비가 나오고 간우가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또 그들과 함께 싸우는 아주 교활한 조조가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조조가 어느덧 이 모든 계략과 계술로 할 때에 이 장비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장비를 보게 되면 힘이 그래도 조금 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 근데 그가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뭘 보러 갔다고요? 영화를 보러. 근데 영화를 보러 갔다가 뭐가 기분이 상한지 영화관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장비가 뭐가 마음이 안 들었길래 그 영화관을 다 무너뜨렸을까요? 요거 맞히면 상품을 주는데 왜 영화관이 뭐가 잘못됐다고 영화관을 다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장비가 화가 나서 영화관을 무너뜨린 것은 조조만 할인했기 때문에. 조조만. 아침에 가면 영화관을 조조만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조만 할인. 그래도 조조가 미워 죽겠는데 이 영화관도 조조만 확인해 주는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영화관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장비는 자기의 힘을 쓰지만 그 힘을 어디에 대해 써야 되는지를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에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찾아보죠. 그것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권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전도에 힘쓰는 건 중요하지만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기까지 오늘도 마침내 영원히 두 손 들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권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인생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울에게 전도하기보다는 그 영혼이 빨리 떠나가기를 원했을 줄.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울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음으로 그의 인생을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을 전도하여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 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했다는 결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에 에베소는 어떻게 상당히 힘들고 왜냐하면 말씀과의 전쟁이 교리와의 전쟁이 오늘 이념과의 전쟁이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왜 무섭냐면 도덕과 윤리는 같이 잘하자 바르게 하자 옳게 하자는 부분에서 전혀 부딪힐 일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오늘 착하게 살자 부인하는 종교 없어요. 살인하지 말자, 도둑질하지 말자, 부인하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종교 간의 전쟁에 뭐가 문제냐면 진리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오늘도 모든 참된 구원 간에 부딪힐 때는 이게 엄청나게 논란이 되어지고 전쟁이 되어져요. 이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전쟁과 같은 교리와 사상과 이념에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늘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오늘 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보면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계속해서 권면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그래서 건진 영혼이 있고 구원한 영혼이 있고 살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든지 항상 힘쓰라.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예요? 견책하며 경계하며 뭐라고 얘기죠? 권하라. 권하는 건 중요한데 한 번 권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권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권할 것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구원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은 이렇게라기까지 해서라도 살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 분은 평생에 살아왔던 삶이 기도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2-3번은 기도를 합니다. 그 2-3번의 기도를 잡았던 것이 계속 응답이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정도 얘기하면 이분이 누군지 와요, 안 와요?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오는데 누군지 몰라. 이거 기가 막히네. 오는데 누군지 몰라. 네. 거의 2-3번씩 기도해서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면 상당히,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굴 뽑냐면 조지 물러를 뽑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에게 또 하나의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가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응답의 비결이다. 수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당신은 응답이 안 됩니까? 조지 물러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기도를 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지 물러의 오늘 간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가 또 하나 잘한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를 하는데 친구가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친구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끝났다 포기하라 그래요. 조지 물러가 진짜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거기 앞에서 마지막에 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지 물러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해서 마지막에 영원히 그 친구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도 이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요거 맞추면 상품을 줄게요. 몇 년 걸렸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연수에 상당히 오랜 연수입니다. 강산이 몇 년을 변해요? 10년 변하죠. 근데 그 강산이 몇 년이 변했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 친구가 회심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52년. 강산이 5. 여러분 보세요. 조지 물러가 어쩌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알았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조지 물러는 기도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해서 얻어난 결과가 응답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의 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 번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오기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몇 년이 걸려요? 52년이 걸릴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돌아온 영혼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 교인도 알겠지만 때로는 10년이 넘게 걸린 교인도 있었어요. 20년이 걸린 교인도 있었어요. 안 올 것 같고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냐고 중단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전하고 오늘도 권면했을 때 마침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영혼은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권해야 될 이유가 왜요? 그 영혼이
사울이 돌아와 바울 되어줄 줄 알아.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오늘 성경의 사울과 바울대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영혼이 주의라고 해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누구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올해 장음으로 이렇게 권할 때에 마침내 52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셋째가 우리 디모데에게 어미명하는 명령은 따라합시다.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시작.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말씀이 임해요. 근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는 것이 핍박과 받겠지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붙는 마음을 허락해줘요. 말씀을 타고 성령의 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미치겠으니까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도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임해. 근데 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여줬듯이 이들은 안 듣습니다. 벌써 이 포로와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들려오겠습니까? 끝났다고 생각. 그런데도 에스겔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면 전하라. 그래도 에스겔이 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말씀을 먹입니다. 그 말씀을 먹였더니 말씀이 달아였어요. 달아요. 에스겔에 먹어본 말씀이 너무 달. 그의 인생이 너무나 쓴 인생인데 그 쓴 인생이 말씀을 먹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이 변화해야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썼는데 하나님 말씀 먹어보니까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달고 단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보세요. 전도는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도 내가 해야 될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전하지만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순종할 때의 주님 그 순종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축복하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권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하라 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순종 가운데 주님 무하기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는 뭐예요? 목회, 사역과 목양의 모든 것들 포함되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필수가 뭐냐면 전도자의 사명이 디모데가 해야 될 필수적인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힘을 다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애를 쓰려고 하는데도 그 애가 나에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뭘 빼냐면 내 생각과 내 힘과 모든 것들을 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볼 때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뜻을 다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에스겔 뜻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가운데 가면 잡혀먹어요. 죽어요. 그럼에도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근데 제자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상명령을 이루어듯이 복음화가 뽑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늑대와 이리 가운데 가고 주님이 그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랬잖아요. 권능은 뭐라고요? 두나미스 같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의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뭘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권능을 가지고 가니 오늘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아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전하고 권하고 다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번지는 교회예요. 제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잡게 됐냐면, 이 죽어가는 영혼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우리가 잘 뜨겁게 잘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께서 저를 한 두세 번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 건지고 살려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했던 게 뭐냐면 전도 폭발을 만나게 했어요. 그는 내 머리로는 절대 전도 폭발을 내가 할 사람이야. 그리고 오라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어디라도 가고 싶은, 사람 마음을 이해하겠다. 뭐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2단이고 3단이고 막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있잖아. 그죠? 여러분이 그 의사가 잘 고치는지 못 고치는지, 그 의사가 잘 고친다 그러면 가야 의사 면허증 가요, 어디 학교 나왔는지 그거 따지도 묻지도 않아. 그냥 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뭔지 그게 눈에 안 들어가. 귀에 안 들어가. 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도 산 건너 물 건너서 가게 되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진짜 어디에도 그냥 막 가보게 돼.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에 그냥 알게 돼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뭐 무슨 얘기하는지는 몰라. 왜? 지금 내 몸과 마음과 영혼. 근데 계속 뭐 전도 사역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죠? 계속 전도 얘기만 하고 있으니 뭐 강의하는, 무슨 강의를 하는지, 뭐 기도한, 그리고 계속 45분, 50분 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바보들이 지나가다가 45분 붙들고 1시간 정도 누가 그 복음을 듣겠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복음을 듣는 바다같이 고백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시간이 참 많이 5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할지 그것이 몇 년이 걸렸는지, 근데 그 출입하면서 왕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사명을, 그리고 제가 또 뭘 공부한지 아세요? 복지를 공부해. 복지를. 목회자가 복지가 무슨 필요해? 근데 그 복지할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 폭발하고 그거와 함께 병행하면서 복지 공부를 했어요. 내가 복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 잘 살피고, 저는 그런데 별로 저 관심은 어떻게, 어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해서 오늘도 교회 사역에 오늘도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런데 뜬금없는 복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거기도 졸업을 하고, 이런 거 따지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 폭발을 만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지를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내 생명을 살리고 세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죽음 가운데 살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있기에, 이 교회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목회자에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 포기하지 않냐고 전하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 총합을 짓고 잘 먹고 잘 짓세 잘 사,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끊임없이 지난 교회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이 교회를 주신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담고 품고 안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지금은 골방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오늘 나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뭐가 되어 열매와 결실과 수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의 말씀이 오늘 말씀 타고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해왔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나요? 네, 우리 예전 교회에서 수요일만 되어지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누나 여러분 보세요. 저들의 영혼들이 거기서 듣지 않을 줄 모르지만 주님은 뭘 보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저거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전도에 참 많이 힘쓰고 있던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거쳐간 좋은 분들도 참 많지만 저 전도할 때 늘 교회 와가지고 일찍 와서 오뎅도 준비하고 떡볶이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전도해 주었던 그 손길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손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저 수고하고 심은 것이 이쪽에서 심으면 저쪽에서 거둘 수 있고 저쪽에서 심으면 이쪽에서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와서도 여전히 뭐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의 씨를 뿌렸어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거두리로다 오늘도 분명하게 거두게 하는 그 날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수고하고 심고 뿌린 귀한 말씀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참음으로 권하고 우리의 맡겨진 것들을 할 때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은혜에 영혼으로 가득 차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주는 명령 중에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참으로 권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증오를 다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갔던 주님으로 그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영혼이 51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경험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들 포기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지고 이 말씀에 의하여 수고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오늘도 나아갈 때에 마침내 영혼들이 위한 교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 교회에 돌아가시는 하나님 이 교회에 주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어 곳에 있어 아버지는 먼저 아버지는 죽었는데 사망이 먼저 아버지는 이들의 쪽에 죽는데 힘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대표 기도를 맡은 자들이 예배를 깨우고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분명하게 골방에서 나와 전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노방의 절도가 분명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는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에 말씀이 언약과 계약을 타고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지킬 때에 말씀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영혼의 수로 생명의 수로 구원의 수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전도의 일에 이러한 구원의 일에 몸과 마음을 영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심고 수고하고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가 축제와 행사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손길마다 주님이 축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전도의 사명 생명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하도록 이 양교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드는 물질 소원과 간구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물질로 하늘의 생명의 물질로 마음껏 쓰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대표 기도를 맡아서 교회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은 그런 얼굴이 그죠? 에서와 야곱을 만남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또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또 세워주시고 함께 깨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정부에서 2.5 단계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또 현장에서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골방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현장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더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 나에게 주는 명령인 줄 알고 이 명령을 지켜 살게 해 주옵소서. 각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그때같이 오늘도 성경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전도의 사명 오늘도 복음의 사명 내 주어진 직무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끝이 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끝이 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고 중단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며 수고하며 말씀으로 주장하며 순종하는 나라로 하나님 주님의 각자 서로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달려나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명하는 이 명령을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